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에게 확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는 우리가 또한 이 구원이 나중에 가봐야,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 수 있다라고,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두셨으니 영원히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또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절대로 멸망하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빌립보서에 있는 그 말씀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것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한국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뿐이지, 사실 그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그 구원받은 것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합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서정과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이의 열매를 나타내라고 하신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취소되거나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 즉 부활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0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10장으로 한번 같이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는다면,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또한 그분을 우리가 주로 시인하며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우리가 시인한다는 건 우리가 그냥 그래 예수님이 주라고 했으니까 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 주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이해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이번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퀴즈를 함께 했는데 우리 마지막에 우리 왕중왕 우리 퀴즈였잖아요. 그 문제가 뭐였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간구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기도가 어떤 것이냐?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고 또한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통해 가능하냐? 성령님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잃으신다 안 잃으신다? 절대로 잃지 않으신다.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영생을 준 그 사람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준 그 영생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야. 그냥 우리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구원자지라고 우리가 그냥 입만 뻥끗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한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면 그 영생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영생은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생이란 게 어떤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어디가 거듭났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새로워졌죠. 그래서 우리가 뭘 인식해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어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없기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영생을 받으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을 계획하신 이가 그것을 끝까지 예수의 날까지 마치도록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더딘 사람이 있고 그것이 점차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드러나게끔 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으면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싶게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이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한번 13장으로 가보면 거기에 18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우리가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사탄이 와서 하는 일이 있다라고 했어요. 마귀가 즉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어디에도 일할까? 마귀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이 자리에도 마귀는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선포될 때.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씨는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밭은 사람의 마음이죠.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떤 자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느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날들이 많지만, 우리가 또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듣고 깨닫지 못하면 누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지가 않는 거죠. 심겨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듣고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마귀는 즉시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즉시 마귀가 와서 빼앗았기 때문에 말씀이 그 마음 심령 안에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듣고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말씀이 얼마만큼 심겨지느냐, 얼마만큼 많이 심겨지느냐,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오늘 말씀을 듣기로 하나님의 성령님 나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잘.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가 묵상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참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읽을 때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니까,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냥 오늘 읽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 듣고 이해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우리 각 사람의 영역인데 그것을 돕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우리 각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얼마만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그것이 열매 맺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신앙의 성장과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그 열매는 다 각기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어떻게 구원받았다? 진짜 영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영생을 받았다? 이 구원의 이야기를, 구원의
이 놀라운 진리를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주일 때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들 들을 때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이 전도주일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듣는 대로 그대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해가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이 진리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해되고 그 사람들이 깨달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영생을 받아서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과 본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우리의 삶에 그 영원한 생명이 일하여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져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며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0장으로 와서 이 구원, 영생을 준 것 빼앗을 자 있다 없다. 28절에, 10장 28절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왜요? 영생이니까. 그렇죠? 영생이니까 멸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인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될 수 없고 멸망할 수 없고 쇠할 수 없는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뭐가 있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정말로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돌아가지? 왜 저 사람은 왜 안 믿지?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어요? 영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영생을 받은 사람은 이 영생은 멈출 수 없어요. 이 영생은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그 구원받은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갈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의 취소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 어떤 교회는 구원의 취소를 이야기하며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죠.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 영생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영생을 받으면 멸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이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그냥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이해와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돌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는가? 정말로 그 삶의 주님으로 내가 그 주님을 쫓아 내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 내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주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했는가? 정말로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정말로 믿었고 고백했는가? 내 마음이 그와 같은 말씀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굳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그와 같은 구원을 받았다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죠. 왜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시니까. 내 삶의 전부를 그분께 맡겨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우리가 1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았던 거죠. 내가 알았나요? 아니, 물론 내가 알았지만 누가 알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영원한 천국에서 또한 이 땅에서 그분이 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어떻게 하신다?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의탁한 것을 주님께서 그날까지 지키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이것을, 우리가 의탁한, 우리의 삶을 의탁한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우리가 2장으로 한번 가보죠. 2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0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영광?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어떻게 한다? 받게 한다. 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이거는 믿을 만한 말이래요. 네, 믿을 만한 말.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만한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한다? 사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또한 함께 죽고 주님의 다시 부활하심과 합하여 우리는 다시 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그런데 12절에 어떻게 해요? 참으면 또한 우리가 왕노릇한대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부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13절에 이 말을 기억하고 우리 13절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지 못할지라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항상 어떻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그분이 지키신다. 변개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누구도 내 손에서 그 사람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시지 않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도 있죠. 우리는 늘 오락가락하고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는 또 믿음이 있다가도 또 우리의 고난을 만나면 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의심할 때가 있고, 또 과연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정말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영원한가?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의심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미쁘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셔서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를 능히 의탁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날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영생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고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은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전삼고 오신 그 이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고린도전서 6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그분이, 우리를 절대로 전삼고 오신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경험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나냐? 우리 신앙의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경험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막 믿고 막 열심히 막 우리가 소리질러 막 기도하면 우리 경험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경험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 경험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니까?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봤잖아요. 마귀가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하지 못하게 한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 간다. 그것을 마귀가 와서 그것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필요하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한 이해,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그 이해를 하게 하시는 계시의 영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자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읽어도 그 말씀을 좋은 말씀이네,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와서 그것을 가져와 버리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고 이해하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이 있지만 우리에게 또 눈이 하나 있잖아요. 그 눈이 뭐예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건 우리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그것이 성령이 밝혀주시면, 그것을 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서 그와 같은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안 변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안 변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사람이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냐?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참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얼마나 이토록 놀랍고 이토록 달콤하고 이토록 좋은지를 우리가 알지만 정작 나도 잘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도 변화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어요. 다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 안 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읽기를 그렇게 싫어요. 왜요? 마귀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읽지 못하도록, 그것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게, 요즘에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셀 안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왜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삶이 변하니까. 근데 왜 안 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심령 가운데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괴롭지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마음이 변해야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걸 주셨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요, 쉽게 또 막 나빠지지도 않아요. 사람이. 애들이요, 막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막 나쁜 길로 가고 막 그런 것 같아도 보여도 막 나쁜 길로 막 가지 않아요. 물론 그것에 영향력을 계속 받으면 나쁜 길로 가겠죠. 그러나 쉽게 사람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나빠지게 하려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요. 좋아지게 하려도 어떻게 된다? 쉽게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니까. 마음이 바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나쁘든 좋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입증하고 증명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있다 없다? 절대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셀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남편 된 사람, 아내 된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왜 안 변하냐? 마음이 안 변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계속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나 이사야, 에스겔이나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 목이 뻣뻣한 백성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실 건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롭게 하겠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기겠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로 새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을 우리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로 안 바뀐다. 마음이 안 바뀌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화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려면 성령님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또한 설명하고 알려줄 때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 주세요. 우리가 또한 예배할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 또 우리 장년들 예배할 때 하나님 듣고 이해하고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이해하고 더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변화되고 그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점 변화되는 거죠. 그것이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관계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변화된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뀌었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는 변화, 관계가 변화되고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신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서 맺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들이 어떤 열매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사랑, 기쁨, 또한 우리 안에 평화, 건강, 우리 안에 있는 구원, 번영, 풍성함, 부유함,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뭘로 난다? 구원으로 말미암는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막 우리 안에서 일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구원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고 내어드리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으로 충만을 받고 날마다 그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결단이, 우리의 삶의 그와 같은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이 변화시켜 주셔서 열매 맺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계속 말씀드려요. 인사이드 아웃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즉 마음이 갱신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왜 일어나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변하지 않나요? 왜 변하지 않냐?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뭘로 새롭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안 변하는 사람은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변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릴 여지가 없어요. 완고한 고집들, 교만, 그와 같은 것이 그 사람 안에 꽉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겸손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누구를 신경 쓰냐? 하나님을 신경 쓰게 돼 있어요. 사람들 신경 안 써요. 누가 나에게 뭐라 해도 그거 신경 안 써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신경 안 써요. 누가 나에게 뭐 어떻게 뭐 대적하고 뭐 해도 그 사람 때문에 쫄거나 그 사람 때문에 그거 하거나 하지 않아요. 왜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 보기 때문이에요. 옷을 어떻게 입거나 머리를 어떻게 하거나 그거 신경 안 써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거나 그거 신경 안 써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질수록 우리가 누구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냐?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생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 봐요? 하나님만 봐요. 겸손한 사람은 주님만 봐요. 다른 건 신경 안 써요.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여지도 없어요. 왜요? 주님만 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주님만 보는 거예요. 거지 같아도 괜찮아요. 남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요. 남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겸손하면 하나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뭘 신경 써요? 그분이 우리를 다루어 가신 우리의 마음을 신경 쓰고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분이 보실 이 마음, 그분이 담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새겨질 마음, 거기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와 마음을 두는 거예요. 왜요? 그 심령이 거듭날 때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 겉의 모습이 어떻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 안에 있는 심령이 우리 주님 닮았고 내 안에 있는 심령이 우리 주님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만 우리는 신경 쓰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신경 쓰고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바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 거듭난 속사람을 계속 보는 거예요. 거듭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보고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 주님을 통해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과 나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과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또한 그분의 형제가 되어 우리가 그분을 물론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도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닮았기에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거듭난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은 완전히 닮았죠. 그러나 우리 겉사람은 아직 닮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닮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새롭게 말씀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지,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지, 그 예수님과 나는 하나지, 그 예수님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안에 똑같은 예수의 생명을 주셨지. 우리가 그것을 보며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짧죠. 너무 빨리 흘러가죠.
그런데 그 인생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뭐겠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따라 열매를 내고 우리 주님을 닮아갔던 그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은 하늘에 쌓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죠.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고난받는 것, 그거 괜찮아. 그러나 우리가 의탁한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신뢰하고 믿음의 여정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 우리를 일치하며 가는 거예요. 일치. 그분이 그러하심 같이 나도 그러하다는 걸 믿고 그분의 생각을 내 생각을 일치하고 그분의 말을 내 말과 일치하고 그분의 행동을 내 행동과 일치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구원을,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냐? 너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떡하겠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엄청나게 크고 놀랍고 귀한 거예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별것 아닌 걸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진짜 영생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따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결코 영생을 헛되거나 값어치 없게 여기잖아요. 왜요?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가 그 구원을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니까? 변화되어 가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생이 이렇게 귀하고 값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영생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영생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는 것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그러하도록 살게 하는 생명,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받은 것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만큼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어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그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가 거기에 맞추려고 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가 그렇다 했으면 내 생각이 아닌 것 같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하다 하면 그러한 줄 믿고 내 안에 의심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 안에 내 손에 있는 자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했으면 누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누군가 얘기해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영생은 나의 것, 영생은 우리 주님의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는 영원한 것, 그것을 믿으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따라 이제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감정에 맨날 휘둘려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따라 사는 그 일에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가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의 감정, 느낌을 신뢰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생명을 주시는 건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에요. 뭐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리고 그 말씀, 생명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이해하고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일하여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